나오셔서 특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폭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거창한 주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신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제가 확인해 드리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경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무엇이죠? 세 가지?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고 계신데 우리 전도 폭발이 다른 방향을 정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전도 폭발 사역의 방향은 함경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 전도 폭발 사역의 위치가 뭐냐. 전도 폭발 사역이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분명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속사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완성, 이런 주제로 이제 구속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힌트를 주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언약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생각났어요. 맞아요. 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창세기를 쭉 지나가다가 22장 18절에 가면 비슷한 복인데 어떤 복이 나오냐면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너의 자손. 예, 성경에는 씨라고 이제 개역 한글에 나와 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사무엘하는 어떤 왕이 주로 많이 나오죠? 다윗 왕. 그래서 정답을 맞추셨어요. 이럴 때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리라. 얼핏 들으면 내 몸에서 날 자식,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몸에서 날 자식 그랬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말이 아들을 뜻하는 벤이 쓰인 게 아니고 씨를 뜻하는 제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자손을,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고, 여기 이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까 다윗 언약에서 쓰였던 그 자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뭘 주셨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는 누구를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또 너의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실 때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령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게 지금 이미 다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다는 아직이죠. 왜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모든 족속에게까지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또 천하 만민이 아직 그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모든 족속에게 무엇이 복음이.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2장에서 주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했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천하 만민에게. 자, 그래서 우리 지상 위임령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또 한 번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모든 족속이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하고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주었던 천하 만민이. 그러면 그 천하 만민에 해당하는 위임령은 어디 있을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천하 만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관심은 그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단어까지 그 모든 족속 그리고 천하 만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셔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도 폭발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 지상 위임령에 지금 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이 참, 내가 우리 최윤정 장로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전도 폭발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럴까요? 비록 최윤정 장로님에게 붙잡혀 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내가 정말로 내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내 어머니가 한 말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도 폭발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붙들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전도폭발국에 인벌브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나는 전도폭발 훈련자야. 전도폭발하고 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고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 지상 위임령을 나는 수행하고 있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우리 전도폭발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지상 위임령과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신 이유, 지상 명령을 말씀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정확히 완성되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러셨죠?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일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정답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우리 숫자를 한번 가지고 얘기해 보겠어요. 자,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지금 전 세계 민족이 몇 개나 되고 미전도 종족이 몇 개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종족을 리스트를 다 했어요. 거기에서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몇 개나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그 종족의 전체 인구의 2% 이하일 때, 그래서 1.9%든지 2%까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미전도 종족을 현재 리스트를 다 해봤더니 7,400개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미전도 종족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0이에요. 이렇게 보고된 종족이 7,400개 중에서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3,000개 나왔어요? 더 쓰실 분? 네. 5,300개 정도가 0이라고 보고됐거나 아예 파악 안 된 숫자는 적어요. 대부분이 0이에요. 아직 5,300개 종족 정도가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보고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AI가 언어를 배울 수 있다면, 새로운 언어를 많이 배울 수 있다면 앞으로의 성경 번역, 선교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겠죠? 그죠?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위클리프 성경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예요. 그 위클리프 선교에서 한 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중국말을, 이 선교사님은 중국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국말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중국말 하시는 그 학생한테 이렇게 작대기를 가지고 이거를 던져봐라, 이거를 집어봐라, 여기에 놔봐라, 영어로 계속 하면서 이거를 중국말로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계속 적더라고요. 알 수 없는 기호로 막 적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딱딱딱 했는데 맞다는 거예요. 언어를 그러니까 위클리프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서 부족의 언어를 배워서 가르치는데 금방 한 문장을 배웠어요. 이것저것 시켜보면서. 그게 AI가 그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수많은 케이스를 주면 분석하고 분석해서, 그러니까 지금 비록 5,300개가 남았다고 해도 얼마나 빨리 부족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 부족의 말을 할 수 있는 발음까지 할 수 있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시점은 날짜는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을 앞당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전도 폭발에 참여하는 우리 참가자들의 정체성을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 전도 폭발 사역 방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자,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면 이 속에 이 지상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캐치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주님의 그 지상 위임령은 누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죠. 자, 그러면 그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속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 안 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희. 그런데 그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자들인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그거는 예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희도 행하면서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의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드는 사람,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향을 두 번째와 연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 구분하는 능력이 꼭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지상 명령, 정확히 말하면 지상 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하고 주님의 대계명, The Greatest Commandment, 이거하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상 대계명이 뭐죠? 지상 명령은 알겠는데, 지상 위임령은 알겠는데, 지상 대계명은 가장 큰 계명. 그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지상 대계명,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상 위임령하고 지상 대계명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대계명. 그러면 어느 게 더 먼저일까요? 대계명. 이 어느 게 더 먼저일까? 이 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타이어의 모양이 먼저인가요? 타이어의 기능이 먼저인가요? 타이어의 모양을 갖추지 않고 공기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을 하려고 하면 타이어도 찢어지고 자동차도 주저앉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모양이 먼저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지상 대계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인도 선교 한번 갔다 오면요, 사람이 너무 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막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귀가 열리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이거 했어요. 여기에 너무 제 마음이 들뜨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에 선교를 그런 열매가 있었는데 내가 어떤 같이 간 팀멤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면,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났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그렇죠. 연자면들 메고 바다에 빠뜨리 물속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만일에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트랙을 돌다가 만일에 트랙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실격이에요. 실격. disqualify. 실격이에요. 실격. 이거를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지금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원래 부담스러운 얘기를 절대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게 직업병이에요. 네, 돌직구를 날리는 이게 제 직업병이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려니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어서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실격의 의미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법을 다 짜면 거기에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그것은 주님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목사의 직분을 가졌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는 그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 눈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필요한 구분 능력, 주님의 지상 위임령,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태스크, 우리의 맡은 일이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였다? 사랑이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안심하세요. 저는 절대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만 할 거예요. 네, 우리 때로는요, 네, 전도하고 선교에, 그리고 교회 봉사에 열중하다 보면요, 누가 나 때문에 쓰러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할 때 있어요. 네, 그걸 못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그랬어요. 네, 회개했지만. 그런데 우리 전도폭발 사역의 방향은 뭐다? 주님의 지상 대계명을 첫째로 한다. 그리고 지상 대계명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을 중간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 전도폭발 사역의 방향은, 우리 전도폭발 사역의 모델은 예수님의 전도다. 자,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까지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자, 예수님의 전도하러 가자. 지금 우리가 이 마을에서 전도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다른 마을들로 뭐 하자? 가자.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리고 가서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모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뭘 하셨을까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여기에서 이 모델에서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니라 찾아갔다.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우리 전도폭발 사역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것을 저는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줌 미팅으로 한국도 가고 동부도 가고 이렇게 찾아가는 전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는 전도폭발 참여를 못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있는 14그룹에 전도폭발 그 팬데믹 시대에 줌 미팅으로 전도폭발 참여했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2세 된 자기 오빠를, 한국에 계신 오빠를 여기서 줌 미팅을 해서 오빠, 골수 불교 신자 오빠뿐만 아니라 올케까지도 그 자리에서 예술 영접하는, 네, 혹시 그 훈련자가 여기 계신가요? 네, 그런 역사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네팔로 찾아가고 두산배로 찾아가고 또 태국으로 찾아가고 우리 전도폭발은 찾아가는 전도폭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만 전도하러 오신 게 아니고 또 누구도,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도 무엇하러 이 세상에 산다? 전도하러 산다. 저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 모든 전도폭발 한 분 한 분이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 100일 특별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 오셔서. 그때 저도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 마지막 무렵에 어느 주일날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그러셨어요.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몇 분 정도.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태호야, 너 이제부터 시시하게 살지 않기로 결단해. 저는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목에 있는 음성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음성이, 네, 그런데 시시하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은 뭐지? 그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전도폭발 바로 졸업식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시시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는 전도 플러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저는 우리 전도폭발 교재가 너무 잘 돼 있고 또 우리 전도폭발 프로그램이 너무 진짜 탁월한 프로그램인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의 모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전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 현장에서 귀신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때 우리 훈련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전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이 능력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로 이 전도 사역은 누가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전도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건가요? 평신도가 하는 건가요? 평신도가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여섯 번째 우리의 방향은 평신도가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폭발 사역의 방향이에요.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사역자들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평신도를 말하는 거죠. 평신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말은 원어로 볼 때 무장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를 무장시키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가 어떤 봉사일까요? 원어로 보면 사역이에요. ministry. 이 사역을, 그러니까 이 사역은 누가 하도록 설계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장로님 계시고 또 실장님들 계시고 훈련자, 준훈련자 모두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역자들은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저 떠나야 돼요, 여기서.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 필요한 거냐? 사역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전도폭발 훈련이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살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무장시켜주고, 우리 이민 전사님이 시니어 전도폭발을 만들어서 무장시켜서 그 사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지원하는데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폭발 사역은 누가 한다? 평신도가 한다. 평신도 사역으로 지금 이미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갈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방향은 그룹에서 환영하는 전도폭발맨, 전도폭발 우먼이 된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폭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룹 식구들이, 우리 그룹장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 네, 만일에 전도폭발 훈련을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룹 사역에 전혀 관심을 안 쏟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전도폭발 인카운터를 해도 관심이 없고, 뭐 그룹에서 하는 사역에는 전혀 안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래요. 우리 사람 뺏겼네. 우리 사람 뺏겼네. 전도폭발에 사람을 뺏겼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저 집사님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그 공을 모르고 말이야. 너무 서운해. 아쉬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또 전도폭발 훈련은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열심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훈련하는데 만일에 우리 그룹에 전도의 열매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도폭발 훈련이 그렇게 효과는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전도폭발을 저는 여러분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자.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네. 자, 여기에 우리 김지영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김지영 집사님은 전도폭발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그룹장의 부인은 뭐라고? 목자의 부인은 목녀, 그룹장의 부인은 그룹녀? 아, 그룹장녀? 네.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냐고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룹에 관심 안 보이면 우리가 전도파랑에 이번에 하게 됐는데 중보 기도 후원자 좀 해줘 하면 마음에 그분들이 썩 내키지 않을 거예요. 또 전도 대상자를 구할 때 저 가정교회 어떤 목자님한테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만일에 평소에 우리가 정말 그룹에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룹에서 정말 환영하고 칭찬받고 명성을 얻는 전도 폭발맨, 전도 폭발 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자, 이것이 사실은 유기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 중에 하나가 유기체적인 교회가 된다. 김광식 목사님 때 정해진 초대 목사님 때부터 정해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은 첫 번째로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된다.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 유기체적인 교회가 된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된다. 이게 네 가지가 우리의 미션인데 그 중에 유기체적인 교회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서로 없어서는 안 돼. 내가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로를 돌아보는, 나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우리 몸의 구조고 그게 유기체적인 교회고 지금 우리 전도폭발 사역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전도폭발은 우리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 중에 하나다. 이런 인식을 갖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다른 우리 전도폭발 제가 차장까지 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제 눈에는 전도폭발밖에 안 보였어요. 실은 전도폭발이 최고고 나는 전도폭발만 우리 있으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유기체적인 교회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부서도 유기체적인 부서고 사역들도 유기체적인 사역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스 인카운터, 그레이스 인카운터, GTD, 그레이스 프리덤 다 어떡하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각자의 고유한 기능, 고유한 역할, 고유한 목적, 고유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카운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전도폭발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폭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역들도 다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성령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자, 우리 은혜하는 교회에서 제가 정말 2001년도에 왔을 때 놀랐던 것은, 아니 어떻게 장로교회가 이렇게 뜨거운가, 어떻게 장로교회에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 지상 위임령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세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여기서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구나. 또 지상 대계명,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가장 중요한 분도 성령님이시죠.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렇죠. 성령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만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사람,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어도 점점점 또렷해지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구나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전도폭발 사역에 성령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 전도폭발 사역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동의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전도폭발 사역에, 전도 현장에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전도폭발 사역의 방향을 지휘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1차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방향을, 그러니까 2차 때 어디로 방향을 트셨다? 마케도냐로 방향을 트셨다. 자, 그래서 전도폭발 사역에 저는 저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폭발 이 사역의 방향이 우리 장로님과 마찬가지. 장로님도 저도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거 아니라니까. 그 길은 아니야. 그렇게 얼마나 맞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모르고 그 방향 가면 낭패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통해서 줌 미팅을 어떻게 우리 장로님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죠? 혼자 기도하다가 감동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 조언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다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게 막힌 길이 아니다. 이게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를 지휘하실 뿐만이 아니고 또 전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모집하신다. 이제 전도폭발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 우리 또 훈련생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가 그 모집을 실제로 누가 감동을 해서 오게 되는 걸까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 이런 게 사역의 방향 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대상자의 영혼에 역사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복음의 광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졌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베일처럼 가리워져 있다. 그런데 그 베일을 열어줄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그 대상자, 불신자를 구출해 올 수 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가장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견고한 진 속에 갇혀져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견고한 진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견고한 진, 첫 번째로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자, 이게 무슨 견고한 진이란 말인가? 사탄이 한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속에 학습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란 이런 거야. 이런 학습.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딱 또아리를 들고 있는 사고 체계, 그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론이에요. 원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배척하니까 이론이 들어왔어요. 자기의 이론, 자기의 가치체계, 사고체계, 거기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거는 바로 영적인 교만 속에 갇혀 있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런데 이 생각은 무엇이냐? 사탄이 순간순간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래서 집어넣어주는 생각들, 그런 것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 견고한 진에서 구출작전 하는 거예요. 생명줄을 던져서 구출작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마음에 혼미해져버린 혼동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속에 누가 변화를 주신다? 성령. 진정한 마음의 변화, 이거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개가 없이도 그냥 아유, 저 친구가 저렇게 복음 전하는데 내가 저 친구 얼굴 봐서 그냥 따라해 줘야지, 영접 기도만 한다고 그 삶이 내면이 변화될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주셔야 외면으로부터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전도부활의 방향은 성령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 또 우리 전도자의 영혼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부활 준비 집에서 연습하던 것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나도 놀랬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네, 계시잖아요. 이게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불신자가 갇혀있는 그 사탄의 굴레 속에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시키니까 거기에서 생각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고 체계 속에 갇혀있던 자가 빠져나오고 회개의 영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GG 그레이스 가스펠 속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방향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방향이다.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방향이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없는 이유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도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며 영접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방향은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방향이다. 우리 전도부활 훈련은 다른 부서 사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방향이다. 여러분, 성경적인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리더십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들은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국장님께 순종하고. 또 훈련자들은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국장님 크게 한번 알려주실래요? 실장님께. 네, 실장님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생들은 훈련자의 말에 순종할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서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강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혹시 나는 아직 순종 강의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계시는 분은 네, 우리 순종 강의 링크를 꼭 좀 보내드려서 같이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자, 문제가 보이면 기도 제목이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기도 제목이다. 이 방향. 자, 그러면 문제가 보이면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만일에 한 목사님의 부족한 면이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부목사님들에 가서 그거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전도폭발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자, 이 사람한테는 이 문제가 보이고 저 사람한테는 저 문제가 보이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네가 담당해라, 나눠서 지라, 이 짐을 나눠서 지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네. 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건 주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만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도가 되지만,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거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고 서로를 이간질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당신에게 문제거리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한다면 야단쳐 주세요. 때로는 면책이 숨은 사람보다 나은 겁니다. 집사님, 그게 우리 안 하기